다윗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만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도 했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응답임과 동시에 자신의 또한 맹세이고 다짐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은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 다윗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해 보면 이것은 다윗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인데, 12절에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말고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겠다 다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다윗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간구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7절로 돌아오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하는데 8절에 보면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고 주님 자체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간절한 이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계속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나는 재앙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인생사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님이죠. 친구도 버리고 심지어 배우자도 나를 버리지만 부모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방편인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시리이다. 부모가 나를 버릴지언정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떤 엄마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머니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인간사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만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
어둠의 길, 협착한 길이 아니라 평탄의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한 이렇게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받았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 또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에 시편 40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다림입니다. 이것은 일편단심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37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원수들,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원수들을 내 목전에서 꺾어주실 것임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